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늘로 승천한 사람의 세 명이 소개되고 있죠.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성천에서 올라갔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신약에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채로 그대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녹의 얘기는 짧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나머지 두 얘기,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에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할 때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 맡기는 속에 권능을 허락하셨는데, 그 권능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것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꼭 기적과 능력이 아닐지라도 믿음이나 비전이나 소망이 전달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신앙을 받았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받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대한 열정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넘겨주죠. 모세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정인된 삶을 넘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 갑절의 역사를 전수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윗대의 믿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일평생을 의지하였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나에게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린이 아무리 저렇게 어려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외할머니의 어머니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린에게 전달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꼭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 이름을 불렀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지금 저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따라 왕관을 멋있게 썼는데 주 안에 공주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개역 개정은 성령의 역사라고 번역했고, 개역 성경의 익숙한 분은 뭡니까?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바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데요, 말씀에는 그 행로가 참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처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신다, 나는 저기 길갈로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길갈까지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엘리사가 거기를 떠나서 베델로 가면 엘리사도 역시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베델에 있던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 담겨 있는 숨은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엘리야 스님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늘 하늘로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뭐 왜 그거 아시고 쫓아가는 겁니까? 라는 뜻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엘리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너희는 조용해. 잠잠히 있어. 그러고는 또 쫓아갑니다. 이번엔 또다시 길을 나서서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여리고로 쫓아가죠. 여리고에 있던 선지생들이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말립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 아십니까? 안다. 그러니 너희는 조용해라. 그렇게 똑같은 말로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또 따라갑니다. 이 믿음의 행보들을 가만히 기록해 보면요, 길갈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교두부였습니다. 요단강 근처라는 거죠. 건너자마자 길갈에 들어가서 진을 쳤었는데, 베델은 저 내륙 쪽이거든요. 한참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갔다가 이번엔 또 어디로 옵니까? 여리고로 오죠. 여리고는 뭡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요단강가에 있죠. 그 여리고로 왔다가 또 요단으로 갑니다. 이 행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중간에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앉히면서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만, 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길 같은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뜯어 말길 때에도 그는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절, 4절, 6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3번이나 머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게 되는 요단에 왔을 때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 어디 서서? 멀리 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명은 저기 멀리 서서 보고 있고,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 딱 붙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시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런 끈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얻어 걸리려고 하는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는 50명이 얻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스승이 떠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기 전에 꼭 얻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식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되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시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끝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구하라, 또 찾아라, 그리고도 안 되면 뭐하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실 때에 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얘기를 가지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실 때에 밤낮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말하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란 게 문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저 사람 기도를, 저 사람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때는 끈기 있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끈기라는 것이 쉬지 않고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강효실 권사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당사자 있는 데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늘 기도 제목이 신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아들 임성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저 밖에 나가면 헌금함에 임성준 이름 석자가 헌금 이름표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기도도 하셨겠지만 아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게 함께 예배하시는 거 참 감사하고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밤낮 구하니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라고 한 그 응답이 사실은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좀 뭐하기는 한데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기도하실 거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똑같습니다. 하도 엘리사가 따라 붙으니까 좀 너 떨어져 있어, 따라오지 마,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따라 붙으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선언하셨죠.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승천하는 그 과정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면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원한 것을 보는 겁니다. 사서로이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엘리사가 달라고 한다고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믿음의 열정을 그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에게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을 들어 물을 치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이 엘리야의 기적보다 갑절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또 내용면에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적들은 거의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젊은이를 살려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기적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토록 구했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갑절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은사,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자각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 능력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습니까? 이제는 모세 선생님이 안 계신데 위대한 모세가 사라졌으니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를 응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는 자신이 있었느냐? 아니요, 모세도 자신 없었습니다. 그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극구 사양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제발 보내십시오.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디 가서 애굽에서 백성들 빼내옵니까? 라고 거절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셨죠. 사람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 지팡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사람 붙여주심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다 자신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스스로 부정함을 아는 이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갑절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2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취합니까? 스승 엘리야의 옷을 취해서 잡습니다. 이 뜻은 내 것은 없애버리고 엘리야의 것을 계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은사, 갑절의 능력 구할 때는요, 자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을 벗지 않고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구하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이기심, 내 주장, 내 탐욕, 내 고집, 내 분노, 내 자랑, 내 교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던져버린 다음에 성령으로 덧입어야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은 던져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능력이 드러났던 스승의 그 겉옷을 들고 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쳐서 요단강을 가르면서 건넜다 그럴 때에 엘리사도 똑같이 그 능력으로 물을 쳐서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엘리사가 갑절에서 영감을 소원했던 것은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때는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때는요 왕은 악한데도 국력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는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넘보지 않았는데 아합이 죽고 났더니 이상하게도 온 모압과 여러 족속들이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불안한 시대요, 의로움이 없는 시대요, 평안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자기 힘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요, 사실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살기 빡빡하고 힘들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군비 경쟁은 확장될 것이고, 특별히 기후 변화는 지금 우리 세대에 닥쳐온 이 어려움보다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예측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국내 저출산 시대가 돼서 지방 도시가 하나하나 자꾸 시골부터 없어져가는 얘기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서울에조차 폐교되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까운 때에 한민족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과거 한때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우리 세대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통계에 발표가 됐는데요, 딱 684만 3,436명이랍니다. 기독교 인구입니다. 인구는 여전히 5천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넘는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700만 명을 못 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이해되시죠? 3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1,000만 성도가 있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전망해 봤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단 통계위원회가 늘 전화를 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운영되고 계신가요? 혹은 중고등부 있습니까? 청년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현실을 반영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가 구하는 이 갑절의 영감은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더 온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딸들이 권사님이 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요, 시어머니 따라서 권사가 된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시어머니랑 같은 교회를 잘 안 다녀서 그런지 하여튼 시어머님이 권사인데 며느리가 권사인 경우가 우리 교회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이어서 딸들이 권사가 된 경우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주의 종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린이가 방송을 뒤에서 맡아주셔서 참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 있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혹시나 아빠가 무슨 사인을 보내지 않나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제가 볼륨 올려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오케이 다 이러면서 조치를 합니다. 이거 돈 달라는 뜻 같은데 하여간 오케이 그러고 딱 화답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군대 가고 나면 누가 저 일을 할까 걱정도 되지만 또 누군가가 뒤를 이어 감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부모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부모와 함께 봉사하고 부모와 함께 헌신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 이겨갈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그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비록 그것을 듣고 사람으로서 대답하기를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대답하지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던 하나님의 귀가 그걸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렵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대를 이어서 능력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은 드러납니다. 이번 장례를 지켜보면서 제가 정성주 집사님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 속에 굉장히 아버지의 성품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잘 살피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 소망이 생겼던 게 우리 정성주 집사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품이죠. 그러면 이제 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살피면서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 나가시고 수요 예배하시고 금요 기도하시고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섬기시는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어렵겠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거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도 옆에서 들으시고 그래 너에게는 어렵겠지만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갑절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 오직 사명 감당하려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도 안 됩니다. 오직 이루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어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냥 세월 보내면서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3년 내내 보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걔가 풍어를 읊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유인 거죠. 그런 비유인 겁니다. 뭔가 보고 배웠다는 뜻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의 의미가 곁에 두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참으로 비겁하고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것을 보게 되죠. 풍으로는커녕 라면도 못 걸릴 그런 지경이란 것이죠. 그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달라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왔고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이 그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사명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께서 명하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받고자 하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자신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찬송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무상에 보여준 대로 결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그가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필요한 때입니다. 윗세대가 가졌던 믿음의 갑절의 분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시는 은혜 속에 주시는 능력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 통해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사가 갑절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갑절로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믿음 안에 기도했다면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면 나도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대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